가나안 땅 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뜻으로, 교회 안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나안 교인들을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제가 결과를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1, 2년 다닌 사람이 이렇게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평균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이들이 교회 다닌 연수가 28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지는 약 8년 정도 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났을까 생각해 보면요, 목회자에 대한 그런 불신으로 인하여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교인들의 삶과 언행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무슨 사람 보고 다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외면한 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교회를 이탈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요? 보니까요, 헌금하지 않는다. 응답은 74.3%,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 79.6%였습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도 44.1%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결국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교인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 교인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봉사생활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분 맡겨졌다고 해서 신앙이 자랍니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요, 성경 읽지 않으면요, 절대 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역 모임에 속하셔야 됩니다. 정말 구역 모임에 속하여서 공동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감으로써 가나안 교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 교인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가나안 땅 교인은 자기 우상을 버립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으로 모으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 장소가 어디냐면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이 상황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이 민수기를 잘 보면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저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0명의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메뚜기로 보이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 광야에서 이제부터 38년간, 왜냐하면 2년째였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 것이다 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강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땅인데 자기들 노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동일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이 동일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어른 세대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3절부터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어른 세대들도 원망불평하였는데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2세대들도 똑같은 원망불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장소가 아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또 찾아보니까 이곳에는요 물이 나는 곳이었다고 해요. 가데스 바네아는요 물이 당연히 나야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물이 안 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룻기 1장에도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에요 먹을 게 떨어집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요 떡이 없게 하시고 물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듯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여서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말만 잘 듣는 자녀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는 것과 같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잖아요. 누군지는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녀 입장에서 정말 훌륭한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이 없는 것과 같이 부족한 부모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허락하시냐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자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자녀 우상 삼기 쉬운 자가 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결핍을 주시는 것도요 그것이 주어지면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없음으로써 내 실체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절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나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였느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다 나쁜 곳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나쁜 곳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도 나쁜 곳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의 큐티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악한 땅 나쁜 곳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제가 친해지고 싶은 언니와 오빠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언니에게는 제 전화번호와 인스타 아이디를 줬지만 오빠는 이성이니까 카톡 아이디만 알려주고 참 잘했다고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연락처를 준 언니와는 수요일에 같은 수업을 들어서 각자 가져온 간식을 매주 점심때 나누어 먹었습니다. 언니가 이번 주에는 떡을 주셔서 아빠에게 언니가 나한테 떡을 나눠줘서 내가 계란 나눠줬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어를 같이 듣는 오빠와는 목요일 글쓰기 수업도 같이 듣습니다. 어제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일찍 나왔길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이 택시를 타고 하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빠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와 단둘이 택시를 탄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과정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빠의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왜 예전처럼 연락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없는지 답답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나쁜 공동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부 와서 이야기하면 다 연락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나빠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서 오빠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니 예전에 남자들과 자유롭게 연락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한다고 해서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당연히 평안함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이런 고백이 나오자 아까 나쁜 공동체로 봤던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천국 공동체로 여기게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오빠에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성에게는 연락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우리들 교회 어느 간증하시는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이 권사님이요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남편이 힘들게 하니까요 전 남자친구가 생각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양재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본인도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만약에 자기도 예전에 이 남편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연락을 당장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리 없는 거 이거예요. 무리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뭐냐면 우리가 좀 인생의 다른 길들을 좀 많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리 없는 거와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각자가 다 자기 길을 만들어 버려요. 외로우면 다른 이성을 만나버리던가, 외로우면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다른 인생의 길이 없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어땠을까요? 이때가 지금 광야 생활 40년 끝날 즈음인데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모세는요 민수기 20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은요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지금 물이 없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반석을 가리키기만 한다면 내가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도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90%만 순종한 거죠. 이 반석을 보니까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라고 말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엄청난 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욕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잖아요 자기의 이 감정, 생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 품에 안기신 초대 한동대 총장이기도 하셨던 김영길 총장님이요. 제가 예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이분이 그 한동대 학생들에게 어느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을 수업을 같은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총장님, 매번 같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지루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그때 그 총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이크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통로일 뿐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이크라면요 주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물을 내랴라는 것은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낼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없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험일 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한 시험이기도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잡음을 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도 잡음을 내요. 생색을 내기도 하고 자기 연민을 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잡음들을 우리가 동시에 내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혈기를 우리가 내므로써, 여러분, 혈기와 생색 내면요, 하나님의 일을 90% 했다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생색과 혈기를 낸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라는 그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자기 사랑으로 인해 나쁜 곳으로 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들을 나쁜 곳으로 보고 있는 게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마이크입니까? 아니면 잡음을 내고 있습니까? 자기 사랑으로 인해 내는 혈기와 생색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가나안 땅 교인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지름길로 가려면요, 왕의 대로라는 곳을 거치면 됐는데 그곳은 에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했어요. 모세 생각에도 이곳은 지나가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돔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형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형제 나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이 에돔 사람들은 뒤끝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뒤끝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 대한 뒤끝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서와 야곱이 화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겠죠. 상처와 열등감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으나 그것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상처 안 받는 사람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죠. 에서도 상처가 있고 야곱이라고 상처가 없었을까요? 야곱은요, 끊임없이 따라가는 상처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다르거든요. 이삭은 막 조용히 막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 같은 경우는 막 가슴에도 털 나고 막 사냥도 잘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자기와 너무 똑같은 야곱은 싫고 에서를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야곱도 어찌 보면 동일하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에서도 상처를 받았고 야곱도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요. 차이는 뭘까요?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상처받고 열등감이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느냐, 하나님 안에서 사느냐가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에돔 사람들이 거부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와 열등감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 군사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더 훌륭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이 에돔 사람들
이기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갑니다. 그들과 이렇게 마주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도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더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있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런 자들을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수 칠 때는 손뼉과 이 손바닥과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에서가 있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쉽게 반응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뭐 부부싸움,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는 거 가지고 뭐 부부싸움 합니까? 그런 의견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아주 조그만한 거 가지고. 저도 어제 부부싸움을 할 뻔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이 아프시니까 약을 이제 달라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아내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이런 약이 제가 받아온 약이거든요. 근데 무슨 약인지 제가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아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부부싸움 할 수 있는 충분한 건덕지를 제공했잖아요. 여기서 박수 치면 이제 바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아, 맞아, 나 예수님밖에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막 싸우려고, 막 에서가 막 싸우려고 군사도 데리고 왔어요. 이 에돔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막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얼마나 해결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어제 큐티 묵상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목은 엄마의 적반하장이에요. 이 어머니 되시는 분이 간증을 쓰셨는데 담석증으로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휴직 중이던 남편에게 어린 두 아들을 맡기고 친정에 머물렀는데,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교 1학년 큰아이가 생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밤마다 휴대폰으로 동영상 보고, 이 엄마는 수시로 영상 통화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와의 약속을 안 지키면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겠냐며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라고 해요. 2달 후에 집에 와 보니까요, 아이는 예전보다 더 버릇이 없어졌고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더 격하게 화를 내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체벌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이 아이는 엄마와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울기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이 아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엄마 때문에 죽고 싶어. 벽에 몸을 부딪혀서 죽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그런데 엄마가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해서 죽지도 못하겠어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이와 떨어져 있다라는 핑계로 큐티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아이의 질서를 깬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엄마가 아이에게 사과하고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자, 나의 죄인됨을 보면 이렇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면요, 막 에서와 같이 나를 향해 덤벼드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만 실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상처와 열등감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쌓아두고 열등감에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을 보면요, 25절, 26절을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3세에
죽습니다. 호르산에 올라서요. 예,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너를 이어서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될 거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28절에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은요 자신의 대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죽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가 쉬웠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어른 세대들이 내려오질 않으려고 해요. 네, 다음 세대들에게 바통을 이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년이 자꾸 늘어가요. 그래서 정년이 막 65세였다가 70세였다가 75세였다가 어느 분은 75세가 되어서 또 목회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개척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내려오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아론은요 내려오는데 망설임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는 게 이게 꽃길이었을까요? 가시밭길이었을까요? 가시밭길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이 아들 4명이 다 제사장이 되었고요.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두 아들은요 그냥 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안 되었으면 죽을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장자와 차자가 죽었으니 이 아론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내가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을 잘 다루어 갈 때에 열등감의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 우울함의 문제들이 나의 대에 하나님 앞에서 잘 끊어짐으로써 나의 자녀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자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로 회피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보기에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의 고백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고 있고요. 금요일마다는 야산고등학교 기도 모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를요 처음 간 날 제가 깨달았어요. 잘못 갔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동아리인데요 21명 중에 17명이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에요. 이 애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원래 축구 동아리 지원했다가 떨어진 애들이 막 우르르 들어온 거죠. 예,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문제아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이 문제아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래도 1학기 때는 할만했습니다. 근데 2학기가 되더니 이제 점점 이 아이들이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아이는 엎드려 자는 애들이 막 처음에는 이제 2명씩 생기다가 지난 수요일에는요 한 7명이 엎드려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혈기가 올라왔어요. 모세처럼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나도 시간 남아서 여기 오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혈기와 생색을 냈습니다. 이렇게 혈기와 생색을 내니까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의 한계를 만난 것이겠죠.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없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제가 설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틈만 나면 교만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기독교 동아리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심으로써 늘 이 겸손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요, 에서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이 있어요. 에서의 길은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 기독교 동아리 못하겠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하십시오 라고 말해버리는 거겠죠. 야곱의 길은 뭐냐면요, 힘들더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왜 너는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니?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예전에 그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때 설교할 때는요, 막 문화상품권도 막 뿌리고, 막 400명 앞에 서는 거니까요, 얼마나 제가 준비를 잘했겠어요. 그와 동일한 자세로 왜 이들 앞에는 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매주 들어갈 때마다 문화상품권을 준비해 가고, 설교도 더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뿐 아니라 또 제 주변 분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 분들에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자신의 삶에 간증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또 잘 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보여지더라고요. 물이 없을 때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언제 이렇게 내려놓으셨냐면요,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우상이 저였고, 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드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 때부터 아산에서 가장 강력한 학원이 상록학원에 이렇게 가가지고 1등 반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필리핀으로 제가 가게 되어졌잖아요. 필리핀으로 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언제 내려놓게 되셨냐면, 제가 20살 되었을 때 필리핀에서 그날 제가 저희 아버지의 그 바지를 입고 갔거든요. 바지가, 제가 키가 179인데 저희 아버지가 160대이십니다. 후반대이세요. 근데 아버지 바지를 입으니까 막 다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앉으면. 제가 KFC에서 이제 치킨을 먹는데 그날 거기에 모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모기가 저를 물어가지고 제가 댕기열에 걸려서 죽을 뻔했거든요. 막 온도가 제 몸 온도가 40도 넘게 올라가고, 애기였을 때 이후로 제가 가장 제 피부가 하였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막 얼굴에 핏기가 다 없어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필리핀에서요, 댕기열에 걸리면 뭘 해주냐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닌겔만 맞아요. 닌겔만 맞고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게토레이 노란색만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게토레이 노란색 지금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때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병실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를 맡기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오실 수 있었을까요? 오실 수 없었습니다. 목회하시기 때문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들은 더 이상 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해 가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대제사장직 물려주는 거 그겁니다. 나의 사랑으로 자녀를 우상으로 삼지 마시고요, 정말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혹시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부모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도할 때에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